오늘 4주년 뜻깊은 이 세계문교회 창립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 세계문교회를 우리 미러키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마음으로 교회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비비어라는 분이 쓴 관계라는 책에 보면요, 초기 미국의 미국의 이주민의 그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초기 미국의 역사는 동부에서 서쪽으로 개척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서부에 신도시가 생겼는데 그 신도시에 아주 현명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현명한 사람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주해오는 사람들이 올 때마다 이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개척할 땅을 찾기 위해서 와서 이 현명한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여보시오, 당신은 여기서 오래 살았는데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마을이 어떤 것 같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현명한 남자가, 우리 마을은 뭐 어떻고요? 자연이 아름답고 공기가 좋고 기후가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대뜸 자신에게 이 마을이 어떻냐라고 묻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럼 당신이 살던 곳은 대체 어떻습니까? 이렇게 먼저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 게, 우리가 왜 떠나왔겠습니까? 살만하면 떠났겠습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문제 있고 불량배가 많고 서른 사기꾼과 강도가 들끓는 그런 도시에 살다 도저히 못 살아가지고 우리가 서부로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현명한 남자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렇군요, 우리 마을이 바로 그런 마을입니다. 잘못 오셨군요. 이 말을 들으니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귀한 정보를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우린 그럼 더 서쪽으로 그럼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서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부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 현명한 남자가 사는 마을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현명한 남자에게 똑같이 묻는 것입니다. 아니, 이 도시에 오래 사셨는데 이 신도시가 살아보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현명한 남자가 또다시 되묻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이 살았던 그 옛날 그 도시는 대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서쪽으로 이주해 온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꽃이 피고 사람들이 아름답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돕고 너무나도 아기자기하고 알콩달콩하게 너무나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저희가 서쪽으로 이렇게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현명한 남자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여기가 당신이 살던 그 마을입니다. 축하합니다. 좋은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말을 듣고 동쪽에서 이주 온 사람들이 할렐루야, 드디어 우리는 좋은 땅을 찾았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자 하는 그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요, 사람은 자기 마음을 가지고 가서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 살든지 내 인생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분노로 가득 찬 점철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불평과 불만과 분노로 가득 찬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이 꽃이 피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그 마을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기쁨을 찾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간다라는 사실. 저는 이 예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4주년을 맞는 우리 세계명 교회에 한번 대입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마을이 어디 있는가라고 사람들은 물으면서 좋은 마을을 찾아서 다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좋은 교회가 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교회를 쇼핑합니다.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서 좋은 교회가 어디 있는가를 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이 그토록 가고 싶어하는 좋은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리는 좋은 교회의 상은 대체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좋은 교회를 생각하면서 떠올리는데 세계명 교회가 생각났다. 그렇다면 저는 행복한 목사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좋은 교회의 모델이 되는 실마리를 한번 여러분과 제가 찾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다 시몬아, 네가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을,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선언했습니다.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내가 네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축복 중에 나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름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선포와 선언만큼 가장 값지고 축복 있는 그 선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일컬어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너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사람인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라고 불림을 받게 하겠다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귀중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이 꼭 해결해야 될 문제 한 가지가 있다고 보면 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론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한 번쯤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암암리에 교회를 건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교회 갑니다 그래요.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구경하는 건지 교회 안에 가서 뭘 하는 건지 모르는데 좌우지간 교회 건물에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간다 그래요. 교회 건물 구경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물로 인식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산 건물도 아닌데 뭔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내 것도 되지 아니하는데 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와 교회가 분리되는 겁니다. 나와 교회가 타자가 돼서 나랑 상관없는 하나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적당히
교회에 걸치고 있으면 되는 장소가 교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교회는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묻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교회를 보는 성도들에게 교회는 어떠한 기관일까요? 서비스. 예배도 하나의 서비스입니다. 그 지쳐간 영혼들, 현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영혼의 위안을 받는 서비스를 받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교회라고, 네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의미로 풀어보면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교회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교회를 이해하면 우리 교회가 썩 좋지 못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나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는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으로 결론 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 말씀하신 진리를 살아내게 되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명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입니다. 너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시애틀의 형제교회를 담임하는 권준 목사님이 책을 아주 도발적인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책 제목이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라는 책 제목이었습니다. 너무나 저는 샤킹해서 이 책을 안 사볼 수가 없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지 말고 직접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 책의 제목에 담고 있더라고요. 우리 세계명 교회는 교회라는 꼬리표 앞에 또 하나를 붙여놨어요. 전 이게 괴롭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거기 앞에 또 하나를 붙여놨어요. 뭘 붙여놨습니까? 세계명이라는 단어를 붙여놨어요. 저는 이름이 이렇게 많이 중압감을 줄 줄 몰랐습니다. 정말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구나. 제가 옛날에 담임하던 교회 목사님의 아들 이름이 고입니다. 외자예요. 고. 근데 성이 문제예요. 성이 최씨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예요. 최고. 그 쟤는 제가 생각할 때 최고가 아닌데 매일 걔를 부를 때마다 최고야. 너는 최고지. 최고구나. 계속 최고를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최고라는 그 학생이 정말 세상에서 최고면 좋은데 최저면 어떡합니까? 괴로운 거 아니에요? 이름은 최고인데 삶은 최저면은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실수를 했구나. 우리 교회를 질 때 그냥 겸손한 교회, 아니 그냥 작은 교회, 아니면 소박한 교회, 이렇게 지면은 부담이 죽을 것 같은데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네 교회는 세계명이라고 지으라 그래서 세계명이라고 줬는데 막상 세계명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니까 세계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너희도 사랑하고 살아라. 이 말이 저에게 확 꽂혀가지고 우리 교회는 세 계명이야 그렇게 줬어요.
죽고 나니까 차라리 겸손하면서 약간의 사랑을 베풀면 좋은데 이거 대단한 사랑을 베풀어야 되니까 괴롭다는 생각이 가끔은 듭니다. 옛날 알렉산더 대왕 밑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병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병사가 문제 있는 사병이에요. 매일 일할 때마다 농땡이 부리고요. 또 병영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업무 시간에 술을 먹고서 막사에서 누워 자고 이런 일을 합니다. 알렉산더가 이 알렉산더 이름 때문에 자기 이름이 먹칠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알렉산더라는 이 병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 상관인 황제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야 알렉산더 일로 와! 너 그때밖에 못해? 맨날 이러니까 자기를 욕하는 것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도 화가 나가지고 너무 들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병사가 있는 막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아닌 게 달라요? 앉아서 술을 먹고 앉아서 니나노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앞에 딱 가서 야 알렉산더 그러니까 갑자기 보니까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뭔가 다른 사람인데 가만히 보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래서 옷을 입고 앉아가지고 경례를 붙이고 이렇게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유명한 말을 이 병사에게 남깁니다. 야 알렉산더 내 이름이 알렉산더라며 나와 이름이 똑같군. 이제 두 가지 중에 너는 한 가지를 선택하거라.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인생을 바꾸든지.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세계명 교회를 소박한 교회를 바꾸든지 아니면 세계명 교회를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바꾸든지 그 삶의 자리를 바꿔야 된다라는 중압감 때문에 제가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저는요 교회 이름을 바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교회 이름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세계명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작정했습니다. 이름을 못 바꿀 바에야 차라리 우리의 인생관을 바꾸자. 이 말에 동의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명이 온전한 세계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서원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